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갈등과 회의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노라,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에 찾아온 이 어려운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는데 왜 나는 잘 되는 게 없는 것일까? 정말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맞는 건가?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회의와 고민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쯤에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봐, 믿음이 뭐가 소용이 있어? 나 좀 봐봐. 나 하나님 안 믿고도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믿음이 뭐 밥 먹여주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믿음이 더더욱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이 흔들릴 수가 있는 이유는 그 근본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신앙의 출발점과도 같은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버팀목과도 같은 것인데 이 믿음이 흔들리면 신앙생활도 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인가?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을 말할 때 꼭 전제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에는 반드시 목적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네가 한 말을 믿어. 나는 우리나라가 더욱 잘 될 것을 믿어. 이렇게 내가 믿어라고 말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믿음의 그 대상이나 내용이나 그것이 사람이든지 어떤 사상이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이든지 관념이든지 반드시 그 믿음의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인데 이 히브리서 10장은 그 뒤에 나와 있는 믿음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11장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11장 8절과 11절을 읽을 텐데 제가 8절을 읽고 여러분이 11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11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이렇게 8절과 11절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그 안에 사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담겨있는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집을 떠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믿고 쫓아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를 보겠습니다. 11절에 사라가 나와 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는가? 사라는 하나님을 믿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고 정리하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도 같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만 되셔야 되고 다른 그 어떤 것도 어떤 사상도 어떤 생각도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고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믿음을 말합니다. 이단도 믿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까지도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 없어 라는 그 사람까지도 그 말의 중심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믿음이 있고 그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 속에 다양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월급을 350만 원 받고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제가 450만 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 대학에 꼭 들어가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한 달에 매출 몇 억씩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이러한 믿음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런 믿음이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믿음은 그냥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이제 기도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그 기도의 내용을 믿음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이런 거 기도하면 안 됩니까? 이런 거 원하면 안 되는 겁니까? 교회 다니면 사업도 안 돼야 되고 자녀 교육도 잘 안 되고 다 포기하고 그냥 거지처럼 살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바랄 수가 있고 원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맞으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더 잘 버는 것이, 내 자녀가 더 잘 되는 것이 물론 우리에게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이것이 믿음의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꿰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사업의 성공인가? 직장에서의 승진인가? 자녀가 잘 되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과 2계명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1계명과 2계명을 요약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 사상의 어떤 것도 믿음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물질이든지 생각이나 계획이나 바라는 것이나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믿음의 자리에 올려놓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써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져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분명히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더 있는데, 그것은 내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답했던 질문, 무엇이 올바른 믿음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질문이지만, 이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믿고 있다면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믿음을 회방하고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방해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또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 믿음에서 물러가게끔 하는 무언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습니다. 믿음을 회방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유혹하고 핍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3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이 말씀이 기록된 당대는 바로 1세기입니다. 초대교회 1세기. 이때 이들이 이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데 굉장한 강력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극심한 핍박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거래처를 끊어버립니다. 불신자 가정에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집에서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집에 쳐들어와서 가산과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을 몰수하고 빼앗기까지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환난이라는 단어는 지난주에 말했던 그 포도즙 짜는 것과 비슷합니다. 누르다, 짜내다, 분쇄하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무거운 것으로 막 짜내듯이 성도들을 위에서 찍어 누르는 그런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성도들은 강력한 장애물들을 만났고 그 가운데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이 인내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꼭 필요한 한 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1세기를 살지 않고 21세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당대와 같이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종교의 자유가 있고 우리가 원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들려오는 소식은 학교에서 종교 활동하는 것이 방해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 그런 상황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대가 장애물이 전혀 없는 것인가? 우리 시대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1세기에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세속의 물결이라고 하는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너무 자유한 나머지 너무 자유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너도 맞냐? 나도 맞다. 너만 진리냐? 나도 진리다. 나 건드리지 마라. 나도 맞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우리한테도 구원이 있다. 어느 길로 가든지 산 꼭대기에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어느 길로 가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도 나도 다 진리가 돼버렸고, 내가 좋으면 선한 것이고, 내가 기뻐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행복해하면 그것이 진리가 돼버린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선과 악의 구분이 아주 흐릿해졌고, 돈이면 다 허용되는 시대가 이 시대, 세속의 물결이 흐르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악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는 뜻입니다. 잔악괴. 유튜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요즘 유튜브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이제 시청자들이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여기 한번 나가서 이런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요구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이제 미션 클리어하면서 돈이 들어오는데 그 수위가 그 선이 정말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정말 먹을 수 있는 그 상태 이상의 것들을 막 먹기도 하고 사람이 해야 할 그 이상의 선을 막 넘어버리고 심지어 정말 인류를 저버리는 것까지 그런 요구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버리고 인류를 저버리는 그런 행동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지고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잔악괴라는 단어가 떠오른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대에는 돈과 성공이 신이 되어버렸고 내가 돈만 벌 수가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다면 다른 것이면 다 포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다 신으로 섬기는 시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세속주의 흐름이 우리 교회 안에도 점점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명목하에 예배를 포기합니다. 내 자녀가 지금보다 성적이 더 좋을 수만 있다면 예배 드리는 것 포기합니다. 부모님이 먼저 학원으로 보낼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세속주의 물결에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1세기에 그런 핍박은 없지만 우리는 다른 장애물, 다른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아닌가? 세속주의 물결이 우리 이 시대의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이 물결에 동조하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물결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보통이다,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속의 물결이 세차고 흐르고 있는 이 시대에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갑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야 되는데 문제는 그럴 능력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인내해야 하는 이 능력과 힘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는가?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믿음의 주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뜻은 그 믿음의 완성자,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완성하실 분이 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알파요 오메가이고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믿음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믿음을 완성하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세상의 물결도 이기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시작이 예수님이시고 믿음을 완성하실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일은 분명한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어떤 거창한 것이나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시고 믿음의 완성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